오늘 제헌절이고 또 초복입니다.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잘 잡수시고 여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두 번의 그 절기가 있죠. 명절이 있죠. 겨울에 있는 민수의 날인 구정,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석. 이 두 명절이 이렇게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세 가지의 아주 중대한 명절 혹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먼저는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 있는 그 맥주절을 우린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 유월이란 말은 넘었다는 말입니다. 넘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잖아요. 대략 그 연대를 따진다 그러면은 주전 한 1800년서부터 1400년까지 이게 400년 정도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죠. 먼저는 물이 피로 변한 피재앙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까지 10재앙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줍니다. 물론 그것은 겉으로는 바로가 그렇게 해방을 시켜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 그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 죽는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은 다음에 바로가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나 장자 죽는 재앙을 너희들이 모면하기 위해서 너희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 죽이는 재앙이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간다. 이것이 유월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장자 죽이는 재앙이 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그리고 피가 바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의 첫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고,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의 첫 아들까지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그런 절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그런 절기여서 어떤 해방절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한 그런 절기면서 우리나라의 이 8월 15일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째 있는 그 세 번째 절기인 그 초막절, 오늘 본문에서는 수장절 이렇게 나왔어요.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초막절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집을 지을 만한 재료도 없고 또 그늘을 만들 만한 그런 재료도 없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풀 혹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겨우 그저 이슬만 이게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제 성경에서는 수장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른 말이 수장절이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는 단독주택에 산다 그러면은 마당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아니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이 베란다에다가 이 풀이나 나무로 이렇게 집을 대충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산 거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3대 절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연초에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유월절 지나서 7주 후에 이 맥주감사절이 있고, 또 가을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6월절에서부터 7주 후입니다. 그래서 7주 후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50일 후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 해에 촌농사를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77절, 오순절 혹은 초실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름들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절기인가 하면은 밀농사를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밀농사를 거두는 절기. 우리도 과거에 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이나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그리고 초봄에 보리밟기를 하잖아요. 보리밟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봄에 자라서 늦봄 내지는 늦여름에 6월, 7월 요즘에 이 밀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뭐 쌀이라든지 혹은 다른 곡물 혹은 다른 과일들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고, 또 과일들도 대체로 가을에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이 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인 겁니다. 제일 처음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다른 곡식을 거두고 또 다른 과일을 거두고, 그래서 가을에 초막절을 추수감사절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밀을 거두는 그런 절기예요. 또 한 해에 촌농사를 거두는 그런 절기 때문에 초실절은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연초에는 6월절, 50일 지나서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 또 초막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또 여러 가지 또 제사 제도를 이렇게 주시면서 제사도 드리라. 이렇게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율법이나 계명, 절기, 제사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여러 가지를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절기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보고자 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계율을 지킬 때는 반드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생긴 겁니다. 12살 될 때까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다 그러니까 좀 이게 계명이나 율법을 어겨도 좀 봐주기도 하고, 좀 더 크면 잘 지키겠지 이렇게 봐주기도 하지만은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12살 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는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루살렘에 12살 된 이 예수님께서 이 대학자들, 뭐 제사장들, 이런 대율법사들과 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요셉 이 부모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우리 가야 되는 건데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12살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12살이 넘으면은 이제는 율법과 계명과 모든 절기 뭐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를 다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6월절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이게 성전에 모여 있잖아요. 모여서 제사 드리고 성전세도 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를 1년에 3번씩 하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뭐 유대 나라 안에 있든지 혹은 유대 나라 밖에 있든지 유대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아니면 유대 경내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1년에 3번씩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방각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이게 모이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가득히 모이니까는 그렇게 모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다 모이면서 무엇이 생각날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게 다 모였네. 우리 다 같은 12지파에 다 한 형제고 다 한 식구네 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연대감, 어떤 공동체감, 어떤 운명 공동체, 어떤 단일성, 어떤 그 연대감 이런 것이 아주 돈독하게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 백성들의 그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돈독하게 다져지는 때가 바로 절기의 때고 그렇게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뭐 6월절이 되었던 또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 또 가을에는 초막절 이런 걸 놓고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의도가 뭘까라는 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1800년서부터 1400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결코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시켜서 하는 일 그 일 자체도 그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힘든 일,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일 이런 일을 40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고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고 그런 것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러면서 주전 한 1400년경에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을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렇게 힘든 노역을 했지만은 일단은 나라에서 노예들에게 일당을 주든 월급을 주든 먹을 것을 주든 어쨌든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니까 이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길을 압니까? 뭐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불기둥 구름기도로 길을 인도해 가시고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함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 막막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얀 가루입니다. 만나는 하얀 가루예요. 이 하얀 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가 나면 이게 그냥 녹아서 없어지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부지런히 이거를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둬서 정말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만 거둬서 먹는 거예요. 이틀째를 거두면은 저장해 놓으면 썩습니다. 단 이제 안식일 전날만 배로 거두어서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45도로 상향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상향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주셨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를 다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우리 살려달라고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특별히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나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래 45도 각도로 늘 하늘 쳐다보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오늘도 주셨구나 내일도 또 주시겠지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늘 40년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거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늘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장막을 쳤다가 거뒀다가 초막을 줬다가 부셨다가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살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절개는 뭐를 심어야 된다. 이거 관리를 어떻게 된다. 언제 거둬야 된다.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서 우상 섬기는 것까지 배우게 되죠. 그것이 참 불행한 그런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늘 시선을 45도 각도로 상향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는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이제 땅을 쳐다봐야 돼요. 45도 각도로 땅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씨를 심고 땅을 쳐다보면서 뿌리를 심고 땅을 쳐다보면서 김을 메고 땅을 쳐다보면서 이걸 거둬들이고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감사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하면서 땅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움과 농산물의 수확을 얻어서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내가 심은 거지. 봄에 내가 씨를 내가 한 마리를 뿌렸어. 그래서 이거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거둬 이게 몇 가마가 나타났다. 야, 이게 내가 수고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했네.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먹고 살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러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 점점 약해지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먹고 이거는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수고의 대가로 생각한 거다 이게. 물론 그를 거두기 위해서 사람이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애 많이 썼습니다. 심고 거두는 그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믿음이 점차 연약해지고 퇴색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 맥추절, 가을에 여러 가지를 거두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 만나를 먹고 살았지. 그건 누가 내려준 줄 아느냐? 그건 내가 내려준 거야. 너희들이 그 정착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지. 여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지. 언제 심고 어떻게 거두는 거 다 그렇게 배웠지. 그럼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거둔 것 같지만 다 이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물론 네가 심은 수고 내가 무시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거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그런 설교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선한 자의 밭에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했습니다. 선한 자의 밭에만 햇빛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했어요. 악한 자요, 죄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그런 자의 밭에도 햇빛을 비춰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먹고 살게끔 다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는 것은 사람이 심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 이거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몫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외과 의사가 사람의 이 피부가 찢어진 것을 고칠 때 그래 꿰매고 이게 뭐 약 바르고 주사 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찢어진 거를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꿰매고 주사 한 대를 놓는 것은 그 의사가 했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농사 지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심은 것, 심은 정성과 그 수고를 내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걸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무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심는 수고는 일단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는 거는 내가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싶고 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내가 해야 될 꿈틀거리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야, 너 심지도 않고 거둘래? 심어봐.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는 내가 할 테니까 심는 수고는 좀 해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쨌든 믿음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믿고 정말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리고 영과 치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기도하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내가 응답할게 어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 불신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처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수고는 일단은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을 들으면서 이 말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 되게끔. 세 글자. 되게끔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게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때 우선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뭐 작은 장사하려고 그러면 어떤 가게를 얻어야 되고 또 좋은 판로를 또 열어야 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일꾼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 자금도 필요하고 어떤 사업에 어떤 좋은 노하우도 터득해야 되고 어떤 또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다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마련해야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 했습니다. 돈도 구했어요. 돈 한 1억 2억 구했습니다. 가게도 얻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다 끝냈습니다. 물건 어떻게 들여오고 어떻게 팔고 납품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자금을 어떻게 하고 또 종업원들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일단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장사를 딱 시작했다. 시작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장사와 그 사업이 크던 작든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뭐 별 재주를 다하고 뭐 자금을 막 쏟아붓고 뭐 별일을 다하고 세상 천지 무슨 경영에 엄청난 노하우를 갖다 쏟아붓고 뭐 줄을 대고 별별 백을 다 대고 별별 줄을 다 끌어대도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게 정말 애들 말로 말짱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말짱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로 살아가는 우리 개봉주의 여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속에 또 자녀들의 삶 속에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제가 두 가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곳에 이렇게 있을 때 아주 놀라운 두 가정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정은 그게 신도시잖아요. 이게 도시가 막 개발되면서 좀 있는 거를 좀 있는 집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재산을 좀 정리해서 좀 깨끗한 주택 단지를 좀 이렇게 100평에 200평 사서 단독 주택을 좀 이쁘게 좀 잘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에 그 시가 개발되면서 그 국도변에 그것도 작은 도로도 아니에요. 국도변에 주택 단지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거기다가 큰 입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입간판이 큰 입간판입니다. 가로 한 3m, 세로 한 2m 정도 이렇게 입간판이 세워지면서 여기에 주택단지 호당 가구당 100평 혹은 200평 평당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니까는 원하는 분들은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이 주택단지 이 대지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입간판이 그 국도변에 크게 서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정말로 있는 집을 허름한 집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깨끗한 주택단지를 이렇게 구해서 거기다가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이렇게 대지를 잡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 집을, 그 땅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이렇게 내가 이러한 걸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주택단지를 좀 구하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집을 좀 지으려는데 그런 땅이 전혀 안 나타나네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국도변 거기에 입간판 이렇게 서 있고 그 뒤에 주택단지 깨끗하게 이렇게 조성되고 못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매일 봤는데 집사님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매일 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입간판이 한 몇 달 서 있어요. 몇 달 서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작은 간판도 아니에요. 가로 30cm, 세로 20cm, 작은 손바닥만한 간판이라 그러면은 못 보고 지나갔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3m, 2m, 그것도 국도변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그분도 거기를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고 나도 몇 번씩 지나다녔는데 그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왜 못 보셨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지 않냐고, 그 입간판 거기 붙어 있는 거 못 보셨냐고 했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서 보라고. 가봤더니 이미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간판에 이미 다 뽑혀져 있었고. 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입간판이 이게 3m짜리가 아니라 30m짜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막으면 이게 못 보는 거로구나. 눈을 막으면 못 보는 거로구나. 어떤 가정은 참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그냥 이렇게 콩밭 일구고 소 몇 마리 기르고 정말 평범한 그런 농사꾼이죠. 그런데 정말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일평생 농사꾼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고 그런 팔자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 보이는 거는. 그런데 먼 친척뻘 되는 고모뻘 되는 근데 직계 고모가 아니고 몇 달이 건너서 고모뻘 되는 어떤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그 신도시 한복판에 작은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내가 나이는 점점 들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땅을 누구한테 이렇게 물려줘야 될 텐데 누구를 하면 좋을까? 내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몇 달이 걸쳐서 촌수로 말하면 7촌, 8촌 막 이렇게 굉장히 먼 친척인데 우리에게 그 집사를 본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었겠지만은 제일 눈에 띈 것이 그래도 어쨌든 7촌이 됐든 8촌이 됐든 먼 친척이고 그 사람이 괜찮고 동네에서 평가도 괜찮고 사람이 신실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불러서 얘야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땅 넓은 땅 아니지만 여기다가 깨끗하게 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라. 너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속이려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집 잘 짓고 그러고 살아라.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 규탱이에 그냥 방 하나짜리 이렇게 주면 나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이 집하고 땅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집을 잘 짓고 정말로 그 고모 살게끔 이렇게 방 하나 복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다가 그분은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땅과 집을 물려받은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두 가정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리면은 세상 천지 입간판이 3m가 아니라 300m짜리 입간판이 생겨도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되게끔 한번 뒤를 쑥 하고 밀어주시면 정말 안 될 것도 되고 생각지 않은 좋은 놀라운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뭐 월급쟁이에서 먹고 살던 무슨 자영업을 하던 이게 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먹고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개봉중학교 올해 45주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은혜 가운데 45주년이 지나갔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유치부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비가 좀 이게 왔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중에도 아주 우리 유치부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정말 즐겁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비가 막 폭우도 쏟아지고 다 그렇지만은 사실 저 비가 오긴 와야 돼요. 너무 가물잖아요. 올해도 가물고 작년에도 사실 많이 가물었습니다. 재작년에도 많이 가물었어요. 이 한반도에 비가 좀 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비가 쫙 오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즘 뭐 미세먼지 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비 한번 쫙 오면 미세먼지 싹 씻어지고 매연 싹 씻어지고 목마른 논과 밭에 모든 곡식들과 산의 모든 초목들이 다 그 물기를 먹으면서 막 활기차게 막 일어나고 그럼 또 짐승들이 또 일어나고 또 그 물이 바다로 가천으로 흘러가면은 물고기들이 막 거기서 움직이고 또 우리는 그 농산물을 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 비 한 번 이렇게 쏟아지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한 바퀴 그냥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비 오면 귀찮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비 한 번 오면 이렇게 자연 만물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심는 수고를 일단 하시길 축복합니다. 심는 수고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되게끔 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제 가정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자녀들의 삶이 되었던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끔 해야지 내가 뭐 발버둥 치고 뭐 어떻게 해본다고 되겠습니까?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끔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저 강남 한복판 거기 거기 가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조그만 순서 하나를 맡아서 그것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결혼식을 하면서 옆에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은 그 국회의원 박찬종 씨가 앉았어요. 이게 어쩐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안 내에서 부탁도 했고 뭐 이 결혼식에 덕담 한마디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 건강도 좀 제가 묻고 그분이 연세가 뭐 거의 아주 높으시죠. 80이 가까이 되셨더군요. 연세 높으시고 그렇게 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분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서 저도 여기에 우리 교인이고 이 순서에 이 결혼식에 제가 작은 순서를 하나 맡아서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 박찬정 의원이 나한테 뭘 묻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한 40 중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0 중반 됐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의원님 제가요 내일 모레 이제 60입니다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젊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모든 거 다 감사하죠.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건강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고 참 모든 거 다 감사한 거예요. 어제 결혼식 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그러고 왔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되게끔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되게끔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개봉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속에 자녀 삶 속에 그득히 역사하여 예수안에서 좋은 일이 많아지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